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느 미국 목사님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이었는데요, 목사님 가족이었는데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와서 참으로 분주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여동생과 함께 성탄절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쇼핑을 나가셨어요. 물건을 사서 차에 실어두고 두 사람은 앞좌석에 타고 목사님의 3살 난 딸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날 늦은 저녁이었고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사모님의 여동생은, 여자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막 앉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열심히 나누면서 프리웨이를 달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그만 깜짝 놀라게 되죠. 차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센 바람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 차가운 공기가 온 차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순식간에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3살 난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딸은 차에서 굴러떨어져서 고속도로 위를 뒹굴고 있는 것이 뒤에 창문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1970년대였어요. 그래서 카시트가 사용되기 전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사모님은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급정지시켰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서 딸이 떨어져 있는 그 지점으로 달려갔죠. 딸은 도로 위에 누워있는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때 참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도로상에 누워있는 딸 바로 뒤에 그 많은 고속도로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들이 마치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처럼 줄을 지어서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 중에 어느 차든지 딸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딸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뒤에 모든 차가 일제히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자, 사모님과 여동생이 딸이 누워있는 자리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느 트럭 운전수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몸을 굽히고 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도착하자 이 운전수는 아직 딸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트럭 운전사는 자기가 아는 병원이 바로 여기에 어디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큰 트럭에다가 아이를 안고 트럭에 태웠어요. 사모님과 여동생도 그 트럭에 타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 아이는 무의식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크나큰 기적이죠, 이것도. 자, 병원에 입원을 도착을 했을 때 곧바로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의사들이 참으로 신속하게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는 아이가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프리웨이 도로 위를 그렇게 뒹굴었는데 살짝 긁힌 자국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뼈도 부러지지 않았고요, 피도 흘리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과 모든 기관이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다만 딸아이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딸을 자세히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큰 사고가 나기는 했지만은 일단 딸이 무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엄마를 쳐다봐요. 그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았어. 도로 위에 누워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서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서 계셨어. 예수님은 양팔을 활짝 펴시고 차가 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를 막아주고 계셨어. 그렇게 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엄청난 아픔을 겪을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팔을 활짝 펴시고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가족은 끔찍한 위험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참으로 강력한 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런 허물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참으로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자녀의 그런 신분과 연결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연약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기쁘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힘찬 신앙생활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목소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죠.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고 또 무력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잘못된 길을 많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가장 그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만나게 되지만은 참 나쁜 일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엮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요. 제가 목이 이렇게 잠기니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바깥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루기 어려워하실 그런 문제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스럽고요, 또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참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된 사람이 거의 7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한 사람도 1,700명 정도 지금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생활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 해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루즈 배도 여러 척이 항구에 정박된 그대로 격리되어 있어요.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승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배에 탄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 이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프랑스의 공학가 들레셉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서 격리된 배에 그대로 머물러서 오랫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은 들레셉스라는 이 사람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급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시간을 이 사람은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공학과라서 뭐 이런저런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책을 이제 덜쳐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큰 아이디어를 그 배 안에서 얻게 돼요. 바로 이집트의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해를 만드는 그 일을 그 안에서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격리된 배에서 지냈던 것은요, 델레셉스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였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직장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죠. 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부족하지 않게 돈도 벌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영적인 절망과 파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만 마땅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빛 가운데 사는 참으로 희망찬 그런 장래를 그런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참 능동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멀리 세상에서 먼 곳에서 세상을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추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이 세상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도 겪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 본다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죠.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참으로 특별한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높여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쉬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붙잡혀 죽을 뻔하다가 나중에 종으로 애굽 나라에 팔려갔어요. 요셉은 지금 같으면 고등학생 나이 참 어린 그런 나이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높은 장군의 집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거기서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무정하죠. 그래서 또 답답한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은 20대 후반에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신세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30세가 되던 그 해에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루 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애굽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크나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간 큰 풍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7년간의 큰 흉년이 들었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에 와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사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지난 고난의 세월은 다 이 형들의 그 질투심과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빚어졌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요셉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형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을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가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사람의 기쁨과 참된 만족은요, 육신적인 요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자신께 올바른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건강이 나빠져서 몸이 불편하고 또 심지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그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유익한 결과를 거두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세상의 관심을 훨씬 초월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위대하시고 더 높은 목적을 설정하시고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세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닮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대화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지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런 기능을 상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닮아서 죄의 성품을 타고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 점진적으로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foreknowledge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이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을 미리 보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오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정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영화의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한 2, 3주 동안 계속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을 뿐이고 완전하게 주님을 닮은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말 벗어버려야 할 그런 죄의 성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씨름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완성이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과거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청동으로 어떤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조각품을 갈고 닦고 또 윤을 내기를 계속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작품에 정성을 쏟아서 구석구석마다 계속해서 손질을 해나갑니다. 자, 이것을 여러 날 동안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어요. 조각가님, 이 작업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 사람은 이 작업은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러 올 때까지 나는 계속 작업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속에 이 주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굶주리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인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어떤 존재를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렇게 고민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또 계획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선정하셔서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결국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